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가운 얼굴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가능한가요? 네. 네. 우리 핸드폰에 있는 성경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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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셨나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부득불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바울 사도처럼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리고 지금도 복음 전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맨 먼저는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로 준비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장 좋은 소식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돈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만 동의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은, 네. 그리고 세상은 건강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동의되십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세상은 성공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실패하면,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세상 복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1장 1절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한가요? 네. 그래요. 네. 할렐루야. 드디어 주일날 안 보던 성경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찾아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정하고 성경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준비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도 여러분 세상적인 복음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이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이 복음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진 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복음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한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한국 사람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이라 칭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어떠한 죄도 영원히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어떠한 죄도 영원히 용서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세상과 이 하나님의 복음 되신 예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3년 전에 저희 참빛교회에서 수마트라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선교 일정 가운데 이렇게 토바호스를 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토바호스를 건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여러 지역들, 수마트라, 술라웨시, 칼리만탄, 발리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다나우 토바처럼 아름다운 곳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 참빛교회 단기팀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선상 위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가 주변으로 이렇게 우뚝 솟은 이렇게 산들이 너무도 아름답게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너무 이렇게 황홀하기도 하고 인도네시아가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저에게 인도네시아에서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어디를 대답할까요? 맞습니다. 토바호스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을 가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토바호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교회를 한번 추천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어떤 한인교회를 추천할까요? 저랑 생각이 같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참빛교회를 이렇게 추천할 것입니다. 제가 한 4년쯤 제가 참빛교회를 다닌 지 한 4년쯤 되었는데요. 참빛교회의 첫 만남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박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만 얘기할 수 있지?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예수님 이야기만 할 수가 있지?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1층에 가서 교제를 하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성경 통독 사역자인 것을 아시고 장로님께서 나도 성경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한다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5분, 10분 계속해서 성경 통독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지 않아서 어떤 집사님께서 오셔서 큐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눠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님께서 우리 참빛교회와 관련된 선교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빼빼인 이야기도 해주시고 어떻게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인도네시아 선교를 향해서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이야기도 할 수 있구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이야기도 할 수 있구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교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구나.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주어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은혜가 주어가 되어서 주제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구나.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러한 경험은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격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 오시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선교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가 주인 되시는 이야기를 그 은혜의 이야기를 마음껏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 주에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빛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약 참빛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참빛교회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누구를 만나든 참빛교회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참빛교회를 와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실제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본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해도 바울은 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실제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드디어 다메섹 동산에서 정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이 드디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10년 가까이 말씀을 본 이렇게 순다 장로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그 장로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어머님도 지금 살아계신데 무슬림이고 그의 형제들도 그리고 이웃들도 다 무슬림이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난 시기 가운데 순다 이 장로님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순다 크리스찬 가정은 특별히 우리 순다 종족이 한 3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순다 크리스찬은 0.001%입니다.
그래서 순다 분들이 가난하지만 특별히 순다 크리스찬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건너면서 이 장로님 부부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다니시던 곳이 이렇게 학원 경비 일이었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반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이렇게 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전히 초등학교에 다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로님께서 한 2, 3개월 정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분들이, 이웃 분들이 그 가정을 봤을 때 참 어렵구나 누구라도 인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웃 분들이 이 장로님, 사모님을 보는데 얼굴이 너무나도 환하게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진 가능하십니까? 네. 한 장 띄워주세요. 네. 처음 제가 장로님 부부를 만났을 때 사모님 표정을 보면 표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슬림 분들 만나면 이렇게 표정이 좀 이렇게 소극적이잖아요. 소극적이고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데 장로님 사모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말씀 보면서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장로님 사모님을 보는데 얼굴이 이렇게 환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운데 얼굴이 이렇게 환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 이렇게 남편 상황도 그렇고 지금 가정 상황도 그렇고 지금 너무나도 힘든데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한가? 아무 걱정,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그러자 장로님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이 잘 인도해 줄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이웃 무슬림 주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로님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아내분과 함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어머니도 이웃도 형제도 모두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답이 예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답이 예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전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이 가운데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나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아직 고백하지 못하겠습니다.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성경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성경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책도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주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알듯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누구라도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난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일에 인생을 한번 걸어봐야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그리고 주일학교 임원이란 임원은 다 해봤지만, 청년이 되어서도 임원을 했지만, 막상 예수님 믿니? 라고 누가 질문을 하니까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았습니다. 정말 올인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는데 성경 보는 일이 시간이 아깝습니까? 결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한 달을 한번 올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6개월을 한번 보시고, 6개월을 성경 열심히 봤는데 그래도 아직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년을 보시고, 제가 1년을 봤습니다. 1년을 정말 열심히 봤는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면 1년 더 받아서 2년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이 성경 읽기 사역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인생 가운데 후회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읽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 확인시켜 줍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제 모든 사역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 그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2003년도에 나이가 한 27 정도 됐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처음으로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단기 선교 비용을 마련하고 단기 선교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희가 맨 처음 방문한 곳은 태국 방콕의 대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기팀에게 주어진 선교 임무는 이 전도지를 만나는 학생들에게, 태국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멈칫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에게 하지도 못하는 태국어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태국어 몇 마디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태국어는 2마디였습니다. 여러분 태국 여행 많이 하시죠? 네. 사와디크락, 프라짜 오송락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2마디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멈칫멈칫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와디 캅, 프라짜오 송 락군, 이렇게 더듬더듬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은 또 팀원들은 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태국 학생에게 전도지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넸습니다. 사와디크랍 프라차오송라쿤. 그리고 전대지를 건네는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생각해 봤을 때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온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있는 10일 동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 안에 온통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태국 선교를 갔다 온 이후에 한국에서도 이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저는 더 이상 하고 있던 공부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이렇게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눈물은 나는데 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기뻤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아침에 저는 말씀을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리고 세상도 시간도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야, 선교사가 되어라. 친구야, 선교사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삼고 그 말씀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그리고 저는 실제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태국, 중국, 뉴질랜드, 한국, 인도네시아를 섬기는 세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사람도 모든 상황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인도네시아와 열방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향해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빛교회에 오시는 누구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돈, 건강, 성공과 같은 세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죄로 자유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 실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만일 누군가 저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복음 대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인도네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이뤄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로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참빛교회에 나오는 누구나 모두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참빛교회에 나오는 누구나 모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업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는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눈을 열어 모두에게 알게 하시옵고 나와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세상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출타 중이신 박유기 목사님을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크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